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짐승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막 엎으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고 반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며 따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그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비유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된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또 복음의 핵심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1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시장 바닥과 같았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거니시면서 이 성전이 제대로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아마 둘러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수입은 다 자기 것이고 자기 것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종교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의 시골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가? 이것을 따져 물은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돕고자 하십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당시 이 세례 요한은 하늘의 권위로 사역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담대하게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했습니다. 자신과 비교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자기는 그분과 비교해 보면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기는 초라하고 연약한 자다. 이렇게 자신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31절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게 되면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느냐고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심하며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한 끝에 결국 한 가지 답을 내리는데 모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면서도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르겠다고 발뺌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유명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나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또 포도를 추수하고 난 뒤에 즙을 짜서 보관할 수 있도록 미리 즙 짜는 구유도 만들었습니다. 이 즙 짜는 구유는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즙 짜는 구유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주인은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망대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기꺼이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던 당시에 이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최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옆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은 감사하게도 세를 준 후에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농부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 또 농부, 포도원은 각각 무엇을 비유할까요? 바로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본다면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포도원은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확대한다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구속 역사를 위해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또 최후로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세계 만민을 구원코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과 농부들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바로 우리 인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째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맡기시고 또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봄이면 씨앗을 심어놓으면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축복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순천대학교 캠퍼스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파릇파릇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샛별과 같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새롭게 들어오고 또 새롭게 나가기 때문에 늘 흐르는 물처럼 신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 보면 어쩝니까? 나이가 들어도 전혀 나이가 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들과 같이 가면 항상 형제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다 이렇게 젊죠. 왜냐하면은 캠퍼스 포도원을 맡겨주시고 그걸 감당하는 그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으로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이 캠퍼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포도원은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심어 놓는다고 해서 바로 그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 3년은 잘 길러야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보통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인은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낸 것입니다. 주인은 때가 되자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냈습니다. 당시 소장료는 주인과 이렇게 농부와 5대5, 6대4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은 7대3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소득의 10분의 1만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계속해서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출의 얼마만을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출을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는 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소출 얼마를 바칠 때 우리는 계속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소출을 바치지 않으면 영적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파괴됩니다. 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소출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계속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을 영접하기는커녕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돌아온 종의 모습을 본 주인은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주인들 같았으면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을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종이 무례하게 굴어서 그랬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잘 훈련된 교양 있는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때려서 머리에 상처까지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또 참으시고 또 다른 종을 보내셨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죄를 범한다고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이 참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당장에 그냥 막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든지 그러면 참 목회하기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에 안 그래요. 잘못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다만 종들을 보내서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계속해서 농부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수위가 갈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보낸 종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계속해서 보낸 종들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선의 여지나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참 죄인들 좀 가만히 놔두지 말고 좀 손 좀 봐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망을 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소망을 끊지 않으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까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고 당장 심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과거 지었을 때 잘라버렸다면.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죄를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농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첫째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농부들은 처음에 포도원 일꾼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최소한 2년,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땡볕에서 애써 풀을 메고 땀을 흘렸는데도 결실이 없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때는 참 포도원 농부로 불러주신 그 주인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좀 더 키워놓고 그냥 열매 팍팍 나오게 해주지 왜 이걸 맡겨줬는가 이렇게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랜만에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막 들떠 있는데 마침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종이 왔어요. 종이 와갖고 소출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참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이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여 보낸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주인에게 받았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만 했더라면 얼마나 참 감격에서 기쁨으로 소출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수확을 얻은 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출 얼마를 달라고 하는 주인이 오히려 뻔뻔하고 염치 없는 날강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었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을 것입니다. 또한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소출 얼마를 기쁨으로 종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기대하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더라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만 붙들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드는 가운데 어떤 상황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문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마치 포도원이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식이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이처럼 교만해지자 주인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내가 월급을 받고 재산을 모으고 한 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기쁨으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수확을 얻기 위해 2, 3년 이상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수고 끝에 탐스럽게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들이 힘들게 수확해서 얻었기 때문에 참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쉽게 번 돈 같으면 쉽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땀 흘려 열심히 일했던 것이기 때문에 참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취업 준비생이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다 이렇게 공무원에 합격했다가 첫 열매를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같을 거예요. 하고 싶은 데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아깝죠. 근데 그런 귀한 것을 주인에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주인에게 드려야 할 소출을 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욕심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출에 대한 욕심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에 대한 욕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의 독생자까지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함이 없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에게는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주인에게 있어 이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귀한 아들을 이 포악한 농부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 아들마저도 기꺼이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농부들에 대한 포기치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그들이 현재 죄악투성이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아들까지 영접하기만 하면, 아들만 영접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농부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농부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이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들을 보자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데도 주인이 가만히 있자 주인이 아무 힘도 없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포도원이 영영 자기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과 축복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특권은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시편 118편 22, 2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주어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또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심으로 시청과 교육을 시키십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자, 위에 있는 게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화폐로서 이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데나리온의 그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또 시간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소출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느냐로 결정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